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하고 거짓이 일상화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과 건강과 권위와 명예, 사람이나 신념을 올려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그 악함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구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재직들, 여러 기관과 부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원한 이들, 수술 후에 회복하는 이들, 또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 또 오랜 시간 동안 주병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주님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어나 춤추며 또 전파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낙심한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감정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이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 준비국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의 다음 세대 이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음 세대로 우뚝 서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 가운데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상급학교의 진학을 앞두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힘을 다하게 하시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한 그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과 직장과 결혼과 하나님 모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전역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목장장 모임이 있고 또 전도되는 야간의 학원에서 전도 함께 됩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과
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3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들 가운데 시기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포로를 돌아온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서가 3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제일 먼저 돌아온 1차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제 착공하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16년이라는 동안 그 재건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일어나서 다시 성전 재건하는 것에 힘을 내라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와 시간이 비슷하거든요. 학개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학개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을 촉구하며 또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가 직설적으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직선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스가랴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개는 오직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만을 주제로 하고 있지요. 하지만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주제로 하는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과 또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스가랴는 약 50년의 시간 동안 활동하면서 예언하였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였는데요. 이제 성경 재건이 완료된 후 40년의 시간이 지난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겸손한 왕이자 참 목자이신 메시아 예언을 주제로 하는 9장에서 또 14장까지의 내용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개가 직설적으로 성전 재건을 이야기한다면 스가랴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 받은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또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살펴볼 본문이 바로 이 스가랴 전반부 1장부터 8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시기를 알려주면서 시작하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시기상으로 학개 선지자가 이제 성전 재건을 촉구하여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부터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한참 성전 재건 공사가 한참 다시 시작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을 시기입니다. 이럴 때 또 다른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우리 더 힘을 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회개였습니다. 회개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비판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힘을 내어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말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된다, 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조금 불편한 그런 이야기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못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그것이 서운하게 하고 또 짜증나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열심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고, 그 진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이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인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이전의 조상들의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회개하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너 죄인이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임에 불과해,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회개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구원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능력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회개의 모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히려 분명한 자존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에 이 하룻밤에 연속으로 받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7절부터 17절까지로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와 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라는 이 3가지 말이 등장하는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환상은요, 이스라엘을 핍박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언의 말씀, 그 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뒤에 중간중간에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략하게 또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이렇고요.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로 4개의 뿔과 또 그 뿔을 다루는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뿔들이 와서 흩뜨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게 한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주변의 악한 세력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동안 그 어렵고 힘든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환상의 내용인 것이죠. 세 번째 환상은요, 2장 전체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측량줄이라는 것은요, 길이를 재는 기다란 줄이거든요. 자와 같은 것이죠. 이것으로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귀한 백성들이 처음 세운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아직 성벽이 세워지지도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민족의 위험, 괴롭힘, 그 침략의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하면서 아직 성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모습으로 불에 둘러싼 그런 성곽이 되셔서 보호하시겠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성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며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으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바라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의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장차 싹으로 상징되는 한 옷을 선택하셔서 죄의 용서와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상징하는 복을 다시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환상으로 또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은 4장에 기록된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 당시 상황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스룹바벨과 또 그들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붙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없으니 내가 내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일을 담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은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10계명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3계명과 또 도둑지 말라라는 8계명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환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7번째는 5장 5절부터 11절까지로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에바는 나무로 된 뚜껑을 가지고 있는 바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여인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에바와 여인 모두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악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신할 땅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탑이 건설되었던 이 신할 땅으로 그 악함을 옮기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로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4병거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각각 붉은 말, 또 검은 말, 흰 말, 아롱지고 건강한 말이 이끄는 4병거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8개의 환상은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모두 이스라엘의 안전과 승리, 또 성전 재건의 완료 등 이스라엘에게 긍정적인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고 그 악함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긴 하지만 스가랴의 예언이 먼저 이스라엘의 회개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악에서 떠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악함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성전 재건에 힘을 더하라는 것이죠. 이제 7장과 8장에서는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약 2년 정도가 지난 때 베델 사람들이 제기한 금식과 관련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주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영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델 지역에 정착하게 된 백성들을 중심으로 5째 달 5월에 금식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이 5째 달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며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시작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지금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으니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겠느냐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맞다 아니다를 분명하고 깔끔하게 확인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뿌리 깊이 갖고 있는 악한 습관들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7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는 것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전에 금식을 왜 하는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왜 멸망이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금식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절차를 지키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며 순종하며 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2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2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7장. 다리오 왕치의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납치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사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